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대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 걱정은 계속되고 관계의 어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그 지혜로 어떻게 흔들림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우리의 지혜만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 초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했고, 친구들은 취미생활을 하자고 권유했고, 교회에서는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선택이었지만 장로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무엇이 제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지혜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소서. 몇 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고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길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정말 잘 지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결정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돕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금도 적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매달 일정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도 어려우신데 왜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실 거예요. 그분은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길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권사님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필요한 때에 공급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돌보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편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새해를 살아가는 세 번째 지혜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관리 계획, 경제 계획, 가족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새해 계획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까?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매주 일요일 가게를 닫았습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일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 왜 가게를 닫으세요? 집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실 거예요. 그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집사님의 가게는 일요일을 쉬어도 잘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가 잘 되어서 일요일 손해를 충분히 메울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게 하소서. 네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편 5절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이 편지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인색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도 우리가 실수해도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살아가는 네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성인이 된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간섭이 싫다고 했고 권사님은 자녀들이 불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몇 주가 지나고 권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것을, 조언이 아니라 경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간섭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새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5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편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는 5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새해에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5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게 하소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지혜를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새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흔들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며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십시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일을 하십시오. 셋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넷째, 매일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모든 댓글에 운영자가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주님의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